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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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3장 말씀이죠. 18절에서 24절까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고백해서 읽어봤습니다. 18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빛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는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전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탐내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말합니다. 초달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해야 된다. 오늘날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 아니면 유치원 학생 아이들을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면은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두를 한다네요. 히브리 원어로 초달, 매라는 것은 쉐베트, 회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잘못했을 때 때리는 매. 자식을 사랑을 받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징계할 때가 있죠. 어떤 이는 조그만 죄책감으로 전봇대에 올라가서 24시간 매달려 있는 벌을 스스로 가했다고 그러네요. 어떤 이는 발가벗고 자매밭에 뒹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오르기도 했다고 해요. 자기가 자기를 징계하는 모습이죠. 이런 말을 한마디로 자학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기 학대 이런 말이죠. 어떤 이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계단을 무릎으로 얼마나 아플까요? 무릎으로 자기를 징계하는 모습. 어느 왕은 아침에 일어나면 신 한 명을 시켜서 사람의 죽은 해골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여주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했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징계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아예 잘못하면 징계를 달라고 자청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가난농원학교 김용기 장모님을 경영하시던 신림학교 입학하여 훈련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스스로 기도가 정말 굉장한 쇼킹한 일이었는데, 내 자리가 잘못하고는 내 자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나를 바로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내 눈이 죄를 지으면 내 눈을 빼주시옵소서. 내 손이 잘못하면 내 손을 잘라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대중 앞에서 당당히 하셨다고 합니다. 징계를 달라고 하는 과감한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가 종종 있기도 하죠. 그런 징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징계를 받으면 징계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세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죠. 분노형을 보면요,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징계를 받을 때 내게 하필이면 이런 징계가 임했냐라고 분노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형이죠. 하나님이 자기만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형, 분노형.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형이 에서만 사랑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편애하고 있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는 위장하고 들어가서 축복기도를 속여서 받죠. 야곱은 이런 분노형이다.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었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자기들은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버리죠.
요셉의 형들도 이렇게 분노형이었습니다. 체념형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에 속하죠. 하나님 절대 주권자에게 징계를 주어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형. 하나님은 복수하신 하나님 정도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한다고 여기고 조용히 체념하는 사람들. 그런데 요나는 체념형이라기보다는 반항하는 형 아니었나요? 예, 니느웨로 가라 하는 걸 다시 쓰고 가려고 하다가 그만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다 토해져서 다시 니느웨로 갔죠.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는 절대 주권자형이었죠. 아예 법으로 그렇게 정하여져 있었어요. 부친의 자식에 대한 권리는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정하여지게 됩니다. 로마의 부친은 자식이 태어난 순간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부터 정할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어거스틴 시대까지 로마의 부권은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든 학교로 보내든 공부를 시키든 모두가 아버지 절대 권한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들이 장관이 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어도 아버지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했고 아버지에게 모든 국사도 묻고 처리해야 할 정도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형태. 아버지가 징계를 주면 체념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형.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 시대 이전까지 로마 집권 때 아주 절대적이었다. 완전히 체념하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형 요나가 이 유형에 속했는데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럴 때는 그렇죠. 그리고 바닷속에 던짐을 받을 때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체념형으로. 또는 훈련형이 있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주실 때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체념하는 것도 아니라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키려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 제롬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노여움도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하여 노여하시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는 최대의 벌은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이런 유형에 속하죠. 욥은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 없거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너희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리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8절에서 14절 욥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실 때 자기를 훈련시켜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야곱같이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같이 체념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욥같이 훈련받는 형,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럼 도대체 징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솔로몬은 말하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용을 얻느니라. 오늘 보면 18절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하다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서 12장 7, 8절이죠. 징계가 있다면 사생자가 아니라 참 아들의 증거다. 그래서 버나두시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 목사님이 무교병원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라는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배가 끝나면 한 사람이 면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과 마주 앉았어요. 그는 품속에서 칼을 하나 꺼내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고 채무자입니다.
나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이 얼마나 나를 못살게끔인지 나는 그에게 이 칼로 복수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쓴나물도 먹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준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인 줄을 깨닫고 믿게 됐습니다. 징계는 이토록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추매로 매로 때렸다고 때렸다면 이는 사랑이죠. 회초리로 때렸다면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상매라는 체벌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는 자식을 데리고 조상묘 앞으로 가서 회초리를 들어서 자기 종아리를 자기가 치면서 말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내가 그렇게 하니 내가 조상 앞에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조상 앞에서 매를 맞아야 된다. 이때만큼 자녀가 아픈 적이 없다는 거죠. 징계는 자녀가 잘 데려가는 사랑의 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마땅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를 주었습니다. 병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죠. 교통사고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가족 중에 누구를 먼저 데리고 가시는 징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사랑에서 주시는 징계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적이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의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롯은 아브라함에게 4번이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롯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주었고 두 번째 롯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붙들려 갔을 때 또한 구출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소돔에서 또한 구해줍니다. 그러나 롯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번이나 괴롭히죠.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악으로 보상을 합니다. 롯의 후손들은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이나 괴롭혔어요. 모압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예후다 시대에 롯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여호사밧 기대에 또 이스라엘을 시대에 침략하는 사건.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합력하여 또한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후손들을 향하여 4명의 선지자로 하여금 저주하게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 그러나 이 4명의 선지자들은 롯의 후손들의 멸망을 계속하면서 예언하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동기, 징계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죠. 솔로몬은 말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수욕이 1번이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휼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징계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경휼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에 요동치게 하셨어요. 이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주신 징계였죠. 풍랑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왜 풍랑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죠. 징계를 받아들인 거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그러나 3일 동안 소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큰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는 고래겠죠. 고래는 4시간이면 어떤 음식물도 소화시키는 동물인데 그 속에서 3일을 있었어요. 죽지 않고. 정말 놀라운 잠수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운전도 필요 없는 잠수함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끄떡이 없는 배였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운전하셔서 니느웨에 내려놔 주십니다. 요나에 의해서 니느웨에서 온 짐승부터 왕까지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징계를 경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받아 누리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경휼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죠. 드디어 홍수로 물이 불어났습니다. 아무리 거인이라 해도 그 많은 물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겠죠. 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으로 계속 그들에게 홍수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거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노아 미드라쉬가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홍수를 주신다 해도 우리의 목밖에 차지 않을 것이다. 물이 땅에서 솟아난데도 우리를 덮치지는 못할 것이다. 아무리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의 진노는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가 쏟아지기 전에 지옥을 통과한 후에 지구상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뜨거운 비가 내리죠. 이런 벌은 그런 죄인에게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뜨겁게 음란하였으니 뜨거운 비를 맞는 것이 당연하죠. 죄를 짓기에 뜨거웠으니 뜨거운 비물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옥에 갈 불쌍한 영혼들이라 지옥을 통과한 비를 맞는 것은 당연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반항하며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샘이 터지고 비가 세차게 오자 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물속으로 넣어 질식시켜서 죽게 합니다. 비상수단으로 최선을 다한 거죠. 자기들이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죠. 그러나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노아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축복이었죠. 노아만은 미리 방주를 만들어 홍수에 떠서 홍수를 지배하게 하십니다. 물결이 노아의 생명을 넘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 노아를 사랑하시고 노아를 살리려고 하셨기에 하나님은 홍수라는 징계를 내리신 거죠. 징계는 유익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징계를 받으면 일이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71절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진정한 눈물은 영혼을 아름답게 한다. Two tears make soul beautiful. 이렇게 제가 좋지 않은 발음으로 읽어봅니다. 욥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욥기 5장 17절이죠. 바울을 향한 징계가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3층전까지 다녀오면 영계의 축복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 가시와 같은 병에 걸립니다. 갈라디아 지방으로 휴양 가서 고쳐보려고 애쓰기도 했지만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죠. 병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여야 그 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생 가시와 같은 병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 병의 징계도 도리어 유익이 돼서 그 병 때문에 바울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병 때문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노아라는 의사를 붙여주셔서 늘같이 지내게 하시죠.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 곳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고 가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시와 같은 병이라는 불치병을 주셨을 때 낙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니 바울에게 유익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자. 미국으로 이민 간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민교육을 하고 영문학을 전공하고 싶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영문학과에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제2지만 국문과에서 합격을 해요. 실망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국문과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민을 갑니다. 미국에 가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사무실로 불러요. 그리고 집사님 우리 교회 안에 한국어 학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책임자가 집사님이십니다. 미국이라 영문학을 전공한 분은 많은데 국문학을 전공한 분은 집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죠.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 내 앞날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등장하는 영화는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러던 그가 95년도 승마 경기 중에 말해서 낙마합니다. 그는 불운하게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그는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역경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는 스타로서 죄를 물 마시듯이 저지른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무엇인가 할 일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영화 감독이 되었어요. 자기가 배우로서 이런 영화를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영화 촬영 현장을 누비고 다니죠. 어느 날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일함으로 분노나 좌절 대신 해방감을 느낍니다.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창조적인 길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징계를 통하여 더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팽이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 잘 돌죠. 유익이 되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승리하고 장군들과 함께 둘러앉았어요. 같이 즐겁게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한 장교가 워싱턴의 모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길렀기에 저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만들었습니까? 모친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지요.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세군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시절이 있었죠. 이때 윌리엄 보수 장군은 구세군의 성도들과 사관들에게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설교자 조웨트가 말합니다. 한 번은 구세군 사관 70명이 상부로부터 외국으로 선교하러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대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어디로 나가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보내주시든지 보내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징계를 주시더라도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결론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적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희초리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징계하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이죠. 징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유익의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담쟁이라는 도종환님의 시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을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높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들 이 시에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며 열심히 그 넝쿨을 번져드리는 담쟁이의 놀라운 순종 그리고 그 인내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